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그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테랑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한 남자를 유혹하는 임무를 맡은 그런 초보 악마에게 쓴 편지를 모은 내용인데요. 어떤 이들은 이것들이 연재되던 당시에 이 내용이 너무 악마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 마귀가 한 영혼을 어떤 방식으로 유혹하고 공격하는지를 그 마귀적인 입장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대학생 때 선배가 선물해 주면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하고 우리 삶 속의 말씀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잘 살아가면 좋을 텐데요. 그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죠.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봐도요. 신방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도 성도들은 목사님, 저 요즘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네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요. 어쩜 그렇게 말씀이 꿀처럼 단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은혜가 넘쳐요. 라면서 그렇게 간증을 나눠주시는 성도님들보다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쓰러져 있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실상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명한 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네 가지 땅에 그 씨가 떨어지는 네 가지 종류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길가도 있고 바위 위도 있고 가시떨기 속도 있고 좋은 땅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열매 맺는 땅은 오직 하나의 땅이죠. 좋은 땅.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뿌려진 씨가 열매 맺는 건 4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좋은 땅이니까요. 예. 반면에 뿌려진 건 똑같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는 3개입니다. 각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굳이 다양하게 다뤄주시는 건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성도들 만나봐도요. 그 삶 속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사람마다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물들이 다르고요.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황마다 때마다 그런 것들이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는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싫어하고 또 공격하는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저절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싫어하는 이 원수 마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일을 막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피크닉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원수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겁니다. 설령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머물러서 자리 잡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들로, 다른 가치관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꽉 채워진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그럴 여지를 두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 각자가 무엇에 가장 취약한지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마귀의 공격은 정말 실제적이고 정말 효과적일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길은요, 소풍 가는 꽃길이 아니고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도사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네, 두 번째 경우는 말씀이 들리기는 하죠. 거기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도 지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감정에 머물다가 시련이 찾아올 때 여지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다는 건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바위 위에 이 씨앗이 뿌려진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열매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맺혀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성장이 없고 시련이 찾아오기만 하면 넘어진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는 기쁨에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 얻게 될 기쁨입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까?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세 번째 경우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말씀이 자라가도록 해야 하는 그런 양분을 다른 것들이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말씀에 가야 되는 양분인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라든지 부자가 되기 위해 소유에 집착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정욕 혹은 육체적인 즐거움에 그 집착하는 삶들이 내 모든 양분과 그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겁니다. 씨가 발아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양분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양분과 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다른 것들이 다 빼앗아 가고 있다면 당연히 말씀이 자랄 수가 없겠죠. 저희 아이가 이전에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녀와서 한동안 이야기했던 하얀 개와 검은 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하얀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나중에 이 개가 자라서 싸우면 누가 이길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죠? 하얀 개입니까? 검은 개입니까? 정답은 밥을 많이 먹은 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에 밥을 주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양분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열매 맺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될 거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실제적인 그 방해꾼, 그 대적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또한 깨닫는 기쁨에만 머물지 않도록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말씀을 읽고 그게 깨달아지는 기쁨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고요.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추구할 바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주어야 하는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얀 개와 검은 개의 싸움에서 그 승리를 결정짓는 건 색깔이 아니고요. 어느 쪽이 밥을 많이 먹었느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길가였구나, 내가 바위 위였어, 아니면 나는 가시떨기 속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오늘 나눈 이 말씀이 마음에 어려움이 되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동시에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땅은 갈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딱딱해져 버린 길이라고 하더라도요, 여기저기 돌들이 널려 있는 밭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온갖 잡초와 가시떨기로 덮여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더라도 갈면 좋은 땅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제 안에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걸 4가지 땅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죠. 갈면 돼요.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오늘의 나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변할 수 있다는 걸,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2021년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까지 내 상태가 길이나 바위 위 또는 가시떨기 같았다고 하더라도요, 아니, 작년이 아니고요, 바로 어제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땅과 같았다라고 생각된다고 하더라도요, 분명히 올해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우리가 이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나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를 좋은 밭으로 갈아주시는 그 주님 기대하며 그 은혜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1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지나온 우리들의 삶이 길가와 같았다고 하더라도, 바위 위와 같았다고 하더라도, 가시떨기 속과 같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제 그런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 뿌려지고 심겨질 때마다 그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매어 100배를 결실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연약한 오늘의 내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그래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